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리하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영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 더 읽어야 되는데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게 어려워요. 사실 그럴 것이 마귀가 그렇게 쉽게 내주지는 않겠죠. 근데 이 영혼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네가 할 수 있다면 낮아질 수 있다면 더 낮아져라. 네가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라. 네가 할 수 있다면 그를 만나서 2시간을 얘기를 듣든 3시간을 듣든 들을 수 있다면 들어라. 라는 게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낮아지는 일이에요. 정말 어렵겠죠.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낮아짐에 대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네가 온 힘을 다해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앞에서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었던 우상 숭배에 드려졌던 제사 음식과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이 낮아짐에 대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먼저 바울이 우상 숭배를 먹는 문제, 이거는 앞에 부분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상 숭배 음식을 먹는 거 너희가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신학적으로 문제는 없다. 그러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네가 덕을 세우기 위하여 먹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아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 음식을 먹는 거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예를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성찬이에요.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우리의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와 같이 귀신의 떡을 떼는 것도, 귀신의 고기를 먹는 것도, 왜냐하면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귀신에게 우상 숭배하는 거니까 너희가 귀신과 교제를 나누는 거다. 그게 20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죠.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더 놀라운 반전입니다. 자, 그 정도로 바울이 금하는 건데 먹으라는 거야 또.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여기서는 막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라고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먹을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 2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서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파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이교도들의 그 제사에 드려졌던 그 고기가 남는단 말이에요. 그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페스티벌이 열리니까 그 페스티벌에 우리가 막 가가지고 같이 그 음란함에 동참할 수도 있으니 가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그 고기가 남게 되면 이제 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싼 값에 마치 우리나라에서 중국산이 한국산으로 바뀌듯이 제사 음식이 갑자기 제사 음식이 아닌 것처럼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우리가 묻게 되겠죠. 우리도 신앙인이니까 이거 제사에 쓰였던 음식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시장 사람이 양심에 걸리는 일을 하게 하겠죠. 그 사람이 정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은혜 받지만 거의 한 90% 정도는 맞는데 아니요 그럴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래요. 와, 이 정도예요 바울이. 대단하신 분이죠? 이렇게 그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셔. 자,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핵심은 이겁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남의 유익을 구해라. 뭐 멀리 갈 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당장 여기 안에서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제발 네가 피해 하고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운전하시는 분들 어디 가셨어요? 나는 못 피해 하고 있지 마세요. 그를 위해서 내가 피해 주는 거지. 피해 주면 나는 100% 이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들이구나 하고 칭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무리해가지고 운전 못 하시는데 또 목사님이 또 뒤로 빼라고 그랬다고 잘 하지도 못하시면서 뒤로 빼다가 그 개굴창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들을 위해서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요? 또 이런 얘기도 하세요. 27절에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불신자의 불신자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걸리는 게 있겠죠. 이게 우상숭배에 쓰였던 고길까 아닐까. 그러니까 묻지 말래요. 그냥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런데 또 28절에 누가 또 와서 얘기를 해. 그거 우상숭배에 쓰였던 음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의 그 말이 거짓일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그가 그렇게 얘기한 걸 위해서 또 먹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진짜 좋은 삶일까? 여러분 고개가 갸웃거리지 않습니까?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이 낮아짐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낮아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전에 얘기했죠. 나는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 유대인과 같이 헬라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헬라인과 같이 내가 변한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하나로교회 종로가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 이제 권사님 한 분이 남편이 그렇게 예수를 안 믿는
죽어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부탁을 했어요. 좀 오셔서 전도 좀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식모로 들어가기로 한 거예요. 식모. 거기 그 집은 이제 부잣집이거든요. 부잣집이에요. 그런데 그 부잣집에는 항상 식모를 구하는데 마침 그때 식모를 구하는 타이밍이었어. 그래서 어머니가 식모로 딱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별거 다 시키겠지. 막 뭐 청소해라, 뭐 밥해와라, 막 그렇게 하겠죠. 근데 거기다 우리 어머니는 또 한 단계 더 나갔어. 그 할아버지의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어머니가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을 갖다 주기 전에 헤드라인을 싹 다 보고 딱 갖다 드린 거야. 그리고 이렇게 차를 갖다 드리면서 대화가 되는 거야, 대화가. 뭐 북한의 지금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이 아저씨는 자기 아내하고는 대화할 수 없었던 이런 정치적인, 경제적인 얘기들을 이 식모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2, 3일 지내고 나니까 이 할아버지가 봤을 때 이건 보통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이봐, 내가 보니까 우리 젊은 처자는 여기서 식모할 여자가 아니야. 내가 좋은 데 취직시켜 줄 테니까 기다려보라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저는 할아버지하고 함께 있는 게 좋아요. 그랬더니 그걸 옆에서 듣고 있었던 딸이 이거 꽃뱀이구나. 우리 아버지를 꼬셔가지고 이게 또 재산을 갖다 해먹으려고 그래가지고 며칠을 때려보다가 아줌마 정신 차려가 아니고 정체를 밝혀. 그랬대요. 그러다가 이제 작정한 날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밤새 기도하고 작정한 날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를 위해서 드디어 기도하게 된 거예요. 기도를 안 받는 분인데 이제 결단하고 왔기 때문에 아저씨가 드디어 기도해봐라. 근데 그 기도할 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 아저씨만 알고 있는 비밀이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너 누가 얘기해줬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돌아왔겠죠? 네, 돌아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됐어요. 한 영혼 구원하는데 식모살이도 하시더라고. 식모살이도. 근데 정말 우리 어머니는요 참 이상해요. 사람이 좀 특이한 사람이야. 정상적이지가 않아. 근데 그 정상적이지 않은 게 다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맞춰져 있었어요. 정말 우리 그 소중한 사람들 그 서울역 센터에 무슨 뭐를 이제 감찰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공무원들 내려와서 막 다 뒤집고 엎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해야 된다는 거야. 감동을. 그래야지 구원하니까. 가가지고 딴지 걸고 막 이렇게 짜증내고 그러면은 예수 믿으려고 했던 마음도 없어질 거예요. 근데 감동받게 하려고 뭐 아주 정말 1시간 전부터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한 30분 전에 오신 분을 잘 대접해드리고 얘기 들어드리고 그러면서 일주일을 감찰을 받았는데 그 감찰하러 오신 그 공무원이요 예수 믿게 됐어요. 왜냐하면 어머니하고 대화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가지고 보통 그런 분들은 딱 정시에 와야 되잖아요. 보기 싫은 사람은 정시에 와야 되는데 이 양반은 너무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1시간 전에 와. 꼭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종교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드디어 결단을 시킨 거예요. 예수를 결단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는데 우리 사모님 보고 내가 예수 믿게 됐다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 얘기 해드렸죠. 빚쟁이. 우리 집이 부도가 나가지고 부도가 났는데 그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어머니 뭐 죽이네 살리네 욕하고 그럴 때 그들이 혹시라도 마음에 슬퍼할까봐 도망갔다고 생각할까봐 정확하게 그 청평이래. 평화시장이 문 여는 그 새벽 시간에 정확하게 문을 열고 물건 하나도 없어요. 부도 났으니까 물건이 없지. 정확하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문 닫는 시간까지 있었어요. 문 여는 시간부터 욕하러 와가지고 문 닫는 시간까지 욕하고 갔어요. 빚쟁이들이. 돈 갚으라고.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 영혼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들의 마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난 너무 감사해. 난 그래도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조금이나 배운 게 그래도 우리 이 사역을 할 때
나는 우리 환우들을 돌보기 위해서 저는 여기에다가 둥지를 터놓고 여기서 살았어요. 한 명이 있을 때든 아무도 없을 때든 저는 여기에서 이곳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우리 아내가 병 걸려 죽겠더라고. 난 여기 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 데리고 와서 공동체에다 다 갖다 쟁여놨어. 그랬더니 애들이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여러분 지금도 보시면 아시죠? 아빠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아내가 이제 너무 힘들었어. 어느 날 진짜 짐 싸가지고 나가겠더라고. 저를 떠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짐 싸가지고 진짜 여기 밑에 어디 월세라도 얻으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달래가지고 저희 할머니 집에 데려다 놨어요. 처음에는 그냥 저는 이 환우들이 어떻게든 정말 편안한 마음, 여기 누가 없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기 누가 없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자기들끼리만 있는데. 지금은 제가 마음 편히 가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피할 길을 내주신 거지. 정 집사님이 자기 사업 다 정리하고 올라오셨어.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문제 터지면 정 집사님 통해서 내가 전화 받고 올라와서 또 다 처리하고. 또 우리 선생님도 여기서 다 주무시고. 간호 선생님은 제가 제발 좀 여기 계시라고 했는데 늘 가셨다가 코로나 터져서 항상 계시고. 가지를 못해. 코로나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내가 여기 있겠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기 오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안 가고 싶어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또 피할 길을 내주시더라고요. 제가 새벽같이 올라와서 여기서 다 돌보고 밤늦게 내려가고 하니까 또 그것도 많이 짐이 되고 어려웠었는데 또 그의 영혼을 또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이제 일도 이렇게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냥 그러니까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사실은요. 남을 위해서 사는 게요. 더 행복한 거 아셔야 됩니다. 진짜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 여기는 보니까 환우들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 어떻게 그렇게 귀한지. 물론 자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비판은 하지 마십시오. 아직 덜 익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덜 익었다. 더 익으면 남을 위해서 살아요. 영혼을 위해서 삽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삽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고, 한 알의 밀알이 그것이 썩어서 다 나타나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